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을 말씀은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기에 살아나지, 앞에서도 살아나서, 이거는 지난번에 형님이 말씀드렸어요. 살아나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는 이제 5절에 한번 왕노릇, 7절에 한번 왕노릇이라는 두 번 왕노릇이라는 말씀이 나왔고 1000년 동안 또는 1000년이 자기까지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왔어요. 계시록 이제 20장 부분은 세속교계가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개신교계에서도 이제 장로교단 계열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무천년설이라는 걸 지원해 가지고 이런 말로 저런 말로 들어보면은 참 너무 혼잡하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엉뚱한 주장을 하지만 본인들은 이제 그것이 맞다고 이렇게 계속 억지를 쓰는 그런 무리가 있어서 대부분 1000년 왕국을 믿는 무리는 이제 형제회 계열의 신앙에 영향을 받은 개혁자들 중에 이제 또 한 번 개혁을 한 그런 소수의 무리가 있고 거의 3분의 2 정도는 무천년설이라는 걸 믿죠. 기독교계가.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 기간을 믿는 성도들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3분의 1도 사실은 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너무 적어서 아마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갖고 이런저런 이제 자기네들의 주장을 세워야 되니까 이런저런 말들을 이렇게 꾸며대서 사람들을 이제 혼잡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3절 지난 시간에 강조점으로 말씀드렸던 3절 거기 보면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아서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나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옛뱀 하면 창세기 2장에 나왔던 그 뱀이죠. 그 뱀이 한 일은 에덴 동산에 가만히 들어와서, 그게 하나님의 집인데 가만히 들어와서 여자를 먼저 꿰고 그 다음에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이렇게 넘어뜨린, 실족시킨 이야기가 나왔어요. 옛뱀 하면 이것은 미혹하는 자, 꿰는 자, 그런 뜻이 되는 거고, 마귀라고 하면은 그 뱀에게 미혹당한 악귀, 뱀을, 그 마귀를 옹이하고 온 천하의 어둠의 권세를 주장하는 더럽고 사악한 귀신들의 왕, 그런 뜻이에요. 마귀 말은 귀신들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뭐 만화책 같은 데 보면 대마왕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귀신 세계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탄이라는 말은 참소자다 그 말이에요. 참 너무 놀랍죠?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가지고 꿰고 미혹하고
실족시켜서 넘어뜨린 다음에 넘어지고 나면 참소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참 너무 하는 일이 너무 놀라워요, 아주. 우리 이제 그 인생사에서도 보면은 세상 말로 그 귀신 씌워대려고 그러면은 안 보이죠. 당장 자기가 너무 가까이 있는 일들이고 어떤 사건인데 자기는 맑은 정신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어떤 일을 풀쩍 해놨는데 지나고 나서 사탄이 참소하기 전에는 내가 뭔 짓을 했는지 몰라. 잘한 줄로 알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참소가 오면 그때다 아차 내가 넘어졌구나. 그때 일을 반대를 했구나. 지혜 없게 행했구나라는 걸 그때서 깨닫게 하죠. 그래서 사탄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해놓고 나서 범죄를 한 사실이 딱 증거로 이제 확보가 되어지면 그 근거를 딱 들이대가면서 자꾸 판단을 하고 참소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소를 하는데 옛사람은 양심이라고 하는 마음에 기록한 율법에 걸어서 참소를 받는 거고 유대인들은 신의 산 토라 율법 말씀에 걸어서 송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탄에게 참소를 받지 않을 육체가 없다 이거예요. 자연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에 의해서 사탄에게 참소를 받고 왜? 육체라는 것은 미혹당하고 넘어지게 돼 있는 거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토라를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도 무슨 방법으로든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넘어지면은 너 엊그제 이렇게 했잖아 하고서 증거를 딱 갖다 들이대고 참소를 하면은 꼼짝 못하고 잡히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결박하는 줄이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지옥을 여는 열쇠죠. 그거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면은 지옥문을 열어서 지옥 열쇠로 활용이 되는 거고 누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지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천국문을 열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다라는 것을 지난 두 주 동안에 강력하게 내가 이제 증거를 했었던 거예요. 이게 사탄이 옛뱀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을 우선 알아야 돼. 그것을 알아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제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주로 보좌들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 얘기 지난 시간에 1시간 했고 이제 주로 이제 이 부분 말씀으로 넘어가서 다스릴 왕노로 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우주 가운데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누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어떻게 하면은 지옥문이 열리고 이 사후세계의 영원한 지옥사자의 수하에 가서 꺼지지 않는 불못 속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아야 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아가지고 와서 어떻게 사용을 하면 그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건져내가지고 천국문을 열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나오는 두 달락 말씀인데 앞에는 전체적인 말씀을 했고 4절 이하에는 마귀의 결박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귀를 오히려 묶어서 무적행에다 던져넣는 결박으로 사용하는 얘기가 앞에 나왔고 뒤에는 그 사람들이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마귀가 심판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참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하는 것이 그 법이죠. 법. 마음에 기록한 율법이잖아요. 응? 돌판에 기록한 율법이잖아. 유대인들은 돌판에 기록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그걸로 재판을 하는 거고 자연인들은 마음에 기록한 율법으로 재판을 한다. 법으로 한다. 법으로. 그런데 그게 말씀인데 그 말씀을 누가 사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용도로 사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중대한 문제.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선고받았던 아담 세계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건져내가지고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어떻게 데리고 가서 그런 본의를 누가 행하게 해줄 것인가를 지금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들은 지옥세계의 사자들이 될 것이고, 주님의 종들, 주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은 영생의 세계인 천국의 사자들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농사로 비유할 때는 악한 자의 아들들 얘기를 하고 천국의 아들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 천국의 아들들을 만나셔야 되고 천국의 아들들과 동역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을 만나가지고 악한 자의 아들들과 동역을 하면 나는 오늘부터 큰 능력의 세계로 가야겠어 이러고 그러고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능력가 뭔지,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가 뭔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은 누구고, 음력의 일곱 머리 음녀가 낳은 아들들은 누구고, 이런 것을 처음에 전도받는 사람이 그게 무슨 소린지 알고 가 그냥 무조건 이게 우리 예배당에 가면은 축복도 받고 구원도 받으니까 거기 가자 해서 그냥 덩따라 그냥 따라다녔던 것이지, 나 오늘부터 나 지금 음료집에 가 이제 이래가면서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것이 장세기에서는 비밀이다 이거예요. 두 남자가 있고 두 여자가 성경에 아주 중심적으로 나오는데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고, 두 여자는 똑같이 집에서 매를 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제 이래놨더니 기독교 신부님 목사님들이 부처연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냐, 밭에서 막 쇠스랑질 이렇게 하다가 하나는 뿅 하고 올라가고 하나는 쇠스랑질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옆에 쇠스랑질 같이 하던 사람 어디로 갔는지 그냥 모를 정도 없어져 버렸어. 둘이 이렇게 손잡고 이제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가 갑자기 뿅 하고 없어져 버렸고 올라간 거죠. 자기는 혼자 매를 갈고 있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런 무지한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들이 귀를 열고 들어주느냐 이 말이요. 이게 너무너무 비밀이에요. 왜 그래요? 사탄의 사자들에게 인을 맞아 놔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휴거라는 건 있지도 않고, 성경이 말하는 두 남자라는 건 하나님이 좋은 일꾼들을 말하는 것이고, 한 일꾼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사실은 사탄 앞에서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일을 했는데 그 목숨이 딱 끝나는 날이 당신이 지금 말하는 뿅하고 휴거된 날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단 나왔다 이래버린다 이거예요. 야, 두 남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짝이 있어야 되니까 두 여자가 이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 천국 비유 말씀에서는 여자라는 건 두 교회를 말하는 건데, 해를 입은 여자도 있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여자도 있는데, 해를 입은 여자는 다 이 생에서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과 동역하던 여자다 이거예요. 아내로 상징이 돼요. 그리스도의 배필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너무 이게 복잡해. 이제 요즘에 우리 이제 창세기 하느라고 아주 이제 어려워졌는데, 그들아가 신분이 세 가지요. 처였다가 후처가 됐다가, 젊은 여자인데 남편 맞아 죽었어. 처음에는 처였죠. 왜? 사라와 아브라함이 다 살아있으니까. 사라가 살아있을 땐 처여. 사라가 죽어서 장사해서 후처가 됐죠. 아브라함은 살아서 잠깐 더. 그때는 후처요. 그런데 아브라함마저 죽어서 장사해버렸어. 그러면 뭐가 돼 이제? 과부예요. 이 여자가 신분이 세 가지나 되니까 막 복잡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성경에는 비밀스럽게 선지자의 제자들 중의 아내된 과부 얘기가 나와요. 그 과부 집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너는 가서 그릇들 빌려와라 그러고
과부집 문 닫고 나서 과부 보고 너 이거 기름병 조금 남은 거 있다며 그거 이렇게 한 번에다 부어봐 그랬더니 계속 부으니까는 계속 나오더라는 거야 이 기름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저쪽으로 비켜놓고 또 다른 거를 또 부어 그러면 또 비켜놓고 해서 빌려온 그릇이 다 채워지고도 끊어지지 않는 기름이더라 이거예요 이 기름병이. 그러면 그걸 한번 문자대로 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요술방맹이도 아니고 그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성경이 이게 구원 얻는 지혜를 주는 말씀이 성경이라는데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로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우리 여기 문 안 열어놓고 추위가 지금 문 닫아놓고 여기서 지금 나 지금 기름병이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 중인데 말이야. 무슨 소린지 나처럼 말하면 좀 이단 나왔더만. 지가 기름병 이렇게 붓고 있대네. 막 앉아 이러고 앉았으면 아이 정말 참 힘들어 아주 이 사람들 설득시키기가. 기름 파는 여자가 엘리야 때가 있었고 엘리사 때가 있는데 온 천하의 기근은 7년들이요. 먼저 기근이 7년 오고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7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일에다 그래요. 한 일에. 그 한 일에의 전반부에는 엘리야가 사역을 하고 후반부에는 엘리사가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전반부에 엘리야가 3년 반 사역하고 후반부 엘리사가 3년 반을 사역을 해서 한 일회를 딱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장사하는 과부집 얘기는 엘리사 때 얘기잖아요. 엘리사 때 하필이면 엘리사 선지자가 갈 집 없어서 그 과부집에 찾아갔겠어? 예를 들어서 뭐 나 이제 늙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한 뭐 40대나 됐을 때 어떤 과부집에 내가 그냥 혼자 찾아갔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말씀 못 전하는 거야. 뭔 그냥 벌써 그냥 보태가지고 그 아들들이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아이들이 너만 여기까지 가버려. 응. 그렇다니까 이게 인간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주의 성령은 주님이 오실 때도 엘리야가 오셔도 또 이제 요한을 보내도 주님의 집으로 보내는 것이고 보냄을 받는 것이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도 당신의 집으로 그 종선자를 보낸다 지금 이 말이지. 그러면 과부집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라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의 남편이고 뭐 고아들의 아버지고 막 이래서 하니까는 하나님은 과부만 사랑한 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성경 읽다 보면은 그러면 자기 있는 남편 있는 여자들은 소외당하잖아. 구약 성경 읽다 보면 과부만 사랑하니 고아들만 사랑하고 그들아와 그들아의 자식들이 신분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아의 자손 얘기를 할 때 보면 그들아의 신분에 따라서 자식들도 신분이 바꿔져. 그들아의 신분이 바꿔지면 자식들의 신분도 바꿔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장사를 지내는데 분명히 그게 아브라함의 자식이지 지나가던 사람이 그들아 만나가지고 만들어놓은 아들들이 아니요. 그게 그들아가 그렇게 더러운 여자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데 자식 취급을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소상 났는데 장사도 치르러를 못 갔다 이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었어. 그게 우리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의 교회라는 것이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은 첩였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는 후처가 되어져 가지고 성령께서 지금 이제 교회시대 긴 기간 이렇게 일을 하시는 동안은 과부집이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과부집이요. 그런데 과부집의 아들들을
전도자로 내보냈다, 이게 그릇을 빌리러 보냈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세상 교회처럼 부잣집에서 선교사 파송 막 했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요. 그냥 저희 집에 그릇이 없어서 빌리러 간 주제가 무슨 놈이 그렇게 부자로 막 떵떵거리고 다니면서, 그럴 사람들이 뭐 빌리러 다니는 사람이야. 그게 그지나 빌리러 다니는 거지. 비유잖아. 사도들이 주의 성령의 보냄을 받아서 전도자로 보냄을 받았다.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오냐? 집으로 온다 이거요. 그 과부 집이 사실은 후처니까 아버지 집이야 거기가 사실은. 그 집을 그런데 바깥 사람들 안 보게 하려고 꼭 문을 닫아놓고서 병을 기울여서 기름을 붓지, 문 활짝 열어놓고서 기름 붓는 일이 없어.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금까지 한 얘기는 열왕기하에 이게 이제 나오는 말씀이고 구약 성경에 25장에 보면 열처녀 중에 기름이 그릇에 별도로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던 처녀들 보고, 그 처녀들이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자기네 등불이 까무라까무라 꺼져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꺼져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왜? 그릇에 별도의 기름이 있어야 등에다가 이 기름을 부어줘야만 이 불이 꺼지지 않겠는데, 꺼져갔는데도 기름을 부을 수가 없으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기름도 달랑달랑해. 지금 큰 여유는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는 가서 기름 파는 자한테 가서 기름을 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름 장사하는 집이 없으면 기름 사러 가라고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인데 이게. 그런데 그 집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신속히 가서 사가지고 왔을 거 아니야. 가서 기름을 사라 했으면 신랑이 오는 시간이 더디다 그랬으니까 오는 시간과 기름 사가지고 오는 시간이 딱 맞았다면은 만날 수 있죠. 같이 혼인집에 같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신랑도 더디 오는지라 그랬어요. 신랑이 이렇게 더디 오는데도 기름 파는 집이 어딘지를 몰라서 헤매고 다니다가 기름을 장만을 못 하고서는 있다 가서 나중에 왔을 때는 기름 장만 해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 가서 지금 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이 닫혀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루터기, 다음 세상을 위한 그루터기 노릇은 하지만 먼저 들어가 첫째 부활로 일어날 자들은 못 된다. 지금 이 말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해 준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들을 기가 있어야 뭐 설명을 하면 그러냐고 하고 뭐. 그런데 기독교식으로 하자면 이제 무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식으로 하자면 기름 사러 갔던 여자들은 지옥에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천당에 이미 이제 천년 이미 왔으니까 천당에 저희는 미리 가 있어.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말하는 천당에 가 있는 사람들은 두 부류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증거와 예수의 증거와 계시록 6장 9절 12장 17절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들의 수가 채된다 그랬어. 그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계시록 19장 10절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랬어. 야,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냄을 받은 7 뿔의 능력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7 눈, 7 영들이란 말이요. 근데 그 부류와 주님께 보냄을 받은 7 영, 7 눈, 7 뿔을 가진 능력을 가진 그 부류와 그들과 동역한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매 세대에 마귀가 미혹의 역사를 초대교회 때는 안고 있다가 2000년 동안 가만히 놀고 앉았다가 지금만 하는 건 아니죠. 매 세대 계속 해왔죠. 뱀의 역사,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는 매 세대에 있었다 이거예요. 계속.
그랬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펜, 마귀, 사탄의 일이다. 주님은 이렇게 한다라고 가르치던 진실한 종들이 있었고, 마귀 편에 들어가지고서 자꾸 세상의 영으로 휩쓸려 가게 만드는 사탄의 사자들이 있었다 이거요, 매 세대에. 그런데 사탄의 사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빼세대의 가르침을 받고 진실하게 그걸 가르치는 하나님이 보낸 대언의 영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것 때문에 목배임 받은 자들, 그들과 동역하던 소수의 무리가 이렇게 있었었다 이거예요. 사탄이 보낸 사자와 동역하던 어마어마한 큰 무리가 있었고, 그래서 큰 성과 거룩한 성이, 그래서 부분을 가를 때 그렇게 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의 말대로 무천년설이라면 그 두 부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첫째 부활로 일어났고 살아나서 일어났어요.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그럼 무천년설은 예수님 오셨을 때가, 육신으로 오셨을 때가 천년이 시작됐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무천년설인 건데, 그러면 그 두 부류만 살아났으니까 제자들도 아직 안 살아났잖아.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 오셨을 때 제자들이 어린 양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받아 죽은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 세상에 오셨을 때는 제자들이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벌써 말이 안 맞아 들어가잖아. 2000년 동안 그 수가 채워진 거지. 그 수가. 그 다음에 그 수가 채워지는 그 세대 사람들의 증인들과 연합을 해서 짝을 맺은 비밀스러운 감춰진 교회가 계속 있어 온 거지. 과부교회다 이거요. 이 교회는. 그래서 이제 양편에서 수를 계속 채워왔어요. 그러면 무천년설주의 주장대로 하자면 자기네들이 현재 왕노로 산다라는 말은 이미 거짓말이죠. 어린 양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 받은 사실이 없었으니까. 예수님 오셨을 땐 그런 일이 없었어. 예수님도 안 죽었는데 지가 어떻게 죽어? 증인들이 어떻게 죽어? 그 말이 되는 소리요? 벌써 안 맞아 들어가. 그러고 설사 이제 자기가 그 무리라 그러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온 요한 때까지 사역자다, 이제 그 말과 같은 뜻인데, 왜? 율법과 선지자 요한 때까지니까. 응? 지가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이 아니잖아.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도 아니잖아. 말이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또 지가 그 엘리야라고 지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응? 지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를 들어. 그러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는 살아나지 못하더라 그랬으니, 그 왕으로 사는 사람들이 뭐 몇 명 있다고 예를 들어. 저는 그냥 왕이라고 해줘 그냥. 예? 그럼 나머지는 천년이 차이까지 아직 계속 못 사는 거예요. 이제 다 죽은 자들이요. 그 지금 현재 왕으로 사는 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뭐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한다 했으니까 나는 죽은 자요, 그 말이잖아. 지금 말이 이해됐어요? 저는 살아나서 지금 현재 왕노릇을 해. 그 나머지는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왕노릇 하는 그 사람 따라서 교회 생활하는 많은 신자들은 다 살아나지 못한 자들이다 이 말이요. 죽은 자들이다 이 말이요. 지금 사실은. 그럼 언제 살아날 거예요? 천년이 차면 살아날 건데, 이제
그들 말대로. 누구는 지금 벌써 1000년이 찼다네? 그렇게 말하죠? 그거는 사실은 기독교계의 묻혀놓은 교리에도 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이제 왕으로 하는 사람은 1000년이 찼고, 나머지 지금 죽은 자들은 1000년이, 나머지 자기 따르는 사람들은 죽은 상태로는 1000년이 차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네? 야, 이런 말을 하는데도 분별력이 없다면, 야, 이것은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옛뱀, 마귀, 사탄은 내 세대에 살아있고 현재도 살아있다. 어떻게 살아있나를 지금 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살고는 이런 것을 판단하는, 분별하는 것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심판권이라는 게 뭐냐? 선고권, 재판권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전부 거짓의 영이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좋게 하라고? 아니, 재판장이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하는데 이런 범죄자에 대해서 다 사실조사를 하고 거짓말로 말 잘하는 변호사 써가지고서 판사한테 돈 줘가면서 엉뚱한 수작 부리고 앉았는데, 판사가 돈은 증거물로 딱 놔두고 앉지도 않고 있다가 선고 공판하는 날 돈보따리 준 거 딱 가지고 내 옆에다 딱 들고 와. 그리고 변호사를 시켜서 이렇게 못된 수작까지 했다는 것까지 다 밝혀서 선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올바른 판사라면. 그렇죠? 잘못은 잘못대로 선고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 판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부르는데 그게 이제 재판석이다. 원문은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재판석에 우리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뇌물 받아먹고 나서 재판을 그릇하실 것 같아요? 뇌물 쓴 것도 아무튼 받아놔도 그냥 욕심내서 받는 게 아니고 받아서 딱 놔둬.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해서 갖고 왔느냐고 대화할 때 이거 녹음 슬쩍 해놔둬. 그러고 좀 잘 봐주시라고 이제 이런 소리 하고 그냥 다 녹음해놔둬 버려. 그랬다가 재판 딱 하는 날은 증거물 딱 갖다 내놔. 이 돈이나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여론은 안 봐서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몇 월 며칠 날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부당한 짓까지 저리도록 비욕했다. 이것까지 밝힌다 이거야. 이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면 망하면 나 혼자 망해야지 여러 사람 끌고 지옥에 들어갈 그러는 짓을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오늘 거는 내가 이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다 보라고, 오늘 것은 공개하려고 내가 작심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보게 해줄 거예요, 오늘 거는. 사람은 다 누구나 부족함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때는 거기까지밖에 못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 문제니까, 다 은혜로 되는 거니까. 그래도 잘못을 지적받고 말씀이 그렇게 증거가 되는 것이 확실하면 내가 지난날에 깨닫기를 그쪽으로 깨달았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다. 성경과 안 맞다. 하나님 말씀과 안 맞다. 이것을 선언을 할 수 있어야 정직한 사람이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적을 해줘도 앞뒤도 안 맞는 말도 같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계속 세워댄다고 해요. 세워댄다고 해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까지도 통과가 되겠냐 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겨서야 되겠냐 이 말이야. 자연인의 양심으로도 이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과 자연인의 양심은 또 천양지 차이요. 그렇지만 자연인의 양심으로 봐도 사람의 처신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맞는 것을 자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가면서 그럴싸한 소리를 하는데, 미혹당한다는 것은 영이 너무 어리거나 거듭난 생명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어린 생명들일 가능이 많죠. 뭐 내가 사람의 생명까지 다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야,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취하라.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러셔요.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영생을 취하나? 영생의 말씀이 믿어져야 영생을 취하는 것이고, 영생의 말씀을 많이 상기하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은 영생을 취하는 건 영생의 말씀을, 진리 말씀을 내 생명문의 열쇠로 내가 잡고 내 안에 영생의 말씀이 내 자신의 생명이 되어진 상태가 풍성해야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 영생하고 남도 다스려서 왕노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도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고 지도력이 있고 인도력이 있어야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항차 천국에서 어떤 사람들을 위에 하나님이 앉혀주시고, 여기서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지만 오는 위에 앉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심판권을 맡겨서 그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이 그들 위에 서는 수가 없다. 서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란 건 불못이라고 그래요. 야, 그럼 둘째 사망이라는 용어는 뭐냐?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는 것이 정하심이죠. 육신의 몸이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요. 그러나 둘째 사망은 사후에 그 영혼이 그리스도 심판대를 거쳐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든지 마귀의 불모 세계로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끊어지지 않는 것, 그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혼이 끝없는 환난과 곤고를 당하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그래요. 육신이 죽는 것은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일이요.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심판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최종 심판권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좌들에 앉은 자들에게 줘서 그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심판권을 갖고 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세대에 우리들 같으면, 모든 세대들이 다 그랬으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같으면 내가 누군지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해. 저 사람과 나와 아무 관련이 없었어.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한 주님께서 네가 심판해 그러겠어요? 그 사람 심판할 자는 따로 있어. 나를 안 만난 사람, 내가 설사 심판권을 이제 심판권을 나에게 예를 들어서 맡기셨다. 그러면 나와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는 심판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정하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고 무슨 짓을 한 것을 아무것도 내가 몰라.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슨 죄로 심판을 해? 응? 나를 만난 사실이 있어야지. 유대인들은 모세가 심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 전체를 매 세대가 있었잖아요. 4,000년 동안. 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가 원래 판단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전에는 무슨 책이 나오죠? 사사기라고 참 우리 책에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라는 말했는데 원은 재판관들의 기록 그런 뜻이에요. 그게 재판관들의 기록이다 이 말이야. 사사기라는 것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하였다 그랬지만 그 원문은 재판장이다, 재판자다, 재판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재판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용을 한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맡은 바가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충성된 종이었으면 그에게 어떻게 한 것이 주님께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영접하고 그가 증거하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주님을 믿은 거예요. 그게 말씀을 맡은 사람을 재판장이다 그랬으면 말씀으로 재판해야 되겠죠. 말씀으로.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그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모든 판단은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말이 그 말이요. 모든 판단은 뭘로 된다고요?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았느냐, 뭐 가운데 토막이었느냐, 뭐 아랫돌이 토막이었느냐, 뭐 이런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요. 뭘 한다고요? 진리대로 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렇다고 다 할 수 있는 한 부처님 공자님 가운데 토막 되시면 더 좋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건 다 그렇게 되세요. 그러나 그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재판장의 권세를 갖는 게 아니고 형제 자매님들이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얼마만큼 정확하고도 풍성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사실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 영생을 얼마만큼 취했느냐에 따라서 너는 오른편, 너는 왼편을 결정을 그 사람이 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종교라는 건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이 목숨도 내놔. 물불 안 가려. 구역장 가방 하나만 쥐어줘도 물불 안 가려, 물불 안 가려. 그 예수님을, 자기 주님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데 계신 주님을 위해서는. 그러나 자기들을 현상적으로 찾아와서 자기들과 함께 생활하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현재 살아계신 이 예수도 안 믿어지고 그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운 교회에 대한 이상이 너무 없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이제 아까 말한 과부와 고아들의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름 붓는 기름 장사하는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과부집이 바로 선지자의 집이요. 그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배척하고 해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안 갚으시겠나 그 말이야.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 내놓는데 자신들의 영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무시해버려. 자기 스승, 자기 아비는 발로 짓밟고 침을 함부로 뱉어버려. 그러면 그 행한 대로 되지 않겠어요? 진리니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심판권이라는 게 뭔가를 설명하려고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했습니다.